축복합니다. 우리가 12월 달 벌써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 주일이 다가오고 벌써 금방금방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12월 달 한 달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이야기할 때는 앞에 항상 좀 부끄러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수식어를 우리가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그래요. 의심하는 도마.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 보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도마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안 보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마만 예수님을 안 봐서 못 믿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안 보고도 다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렇죠? 다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심지어 못 믿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도망치는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 옆에 서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나타나셔서 직접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의심 많은 도마, 잘 못 믿었던 도마가 아니라 나중에 그는 그의 사명대로 전승에 따르면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도마인데 오늘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전해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서울 시내 상공에 올라가서 밤에 쳐다봤더니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더라. 너무 너무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릴 만큼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 인터넷의 문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얼마나 자주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생생하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한다면 아마 도마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저 아랍 땅에 정말로 이슬람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왜 믿지 못했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다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졌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명확하게 보여지는 말씀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여서 보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 형제된 나라였어요. 한 지파였고 한 족속이었던 저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무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친척이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가까운 나라였단 말이에요. 서로 왕래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그 땅이 그냥 갈아엎어짐이 되고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두 개 지파의 나라도 소망이 없어요. 언제 옆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53장 1절부터 읽었는데 5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5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셔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 종을 내 종을 보낼 것인데 그 종이 형통하게 되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압니다. 이 말씀은 그냥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통하여서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압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존귀케 하셨는지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어려운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쭉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하나님의 종, 곧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3장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종은 볼품이 있다고요? 볼품이 없다고요?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면 여러분 그 모습이 존경받을 만하고 그 외모가 풍채가 좀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그 외모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압니다. 그 놀라운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렇죠? 풍채로 얼마나 사람을 평가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풍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모습이 안 보여졌다는 겁니다. 과연 그분은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풍채가 중요하고 보여지는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펴봤듯이 이단의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죠. 뭐였습니까?
말을 타요, 말을. 백마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종의 풍채를 가진 사람인 것 마냥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 앞에 서기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외모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중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부터서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외모에서 왕다운 풍채가 보여졌어요. 키도 크고,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키도 크고 하고 주위를 둘러봐서 누가 키 큰 분이 계신가 하고 살펴봤는데 안 계시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키가 크신 사울은 외모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왕다웠어요. 왕다워. 오, 왕답다. 왕답다. 위엄이 있고 목소리도 아마 좀 걸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에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고 놀라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묘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여성스러워요. 조금. 눈이 예뻤더라. 피부가 고왔더라. 이런 표현들이, 왕다운 모습이 전혀 있지 않아요. 카리스마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요.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왕 같은 사람, 용사같이 생긴 사람, 외모가 멋진 사람, 키가 큰 사람 다 골리앗이라는 인물 앞에서 어떻게 됐느냐? 다 나가면 죽을지 몰라. 다 숨었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여성스러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들고 내 앞에 나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왕 같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 심령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골리앗 앞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하고 풍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무시하지 못하죠. 심리학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인상의 후광효과라는 효과가 있어요. 인상의 후광효과. 뭐냐면은 사람의 외모를 통하여서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설교할 때 제가 청바지를 입고 하면 좋습니다만은, 청바지를 입고 편하게 입고 하면 좋습니다만은 넥타이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굳이 매는 이유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외모에서.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종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중심과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아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방의 많은 왕들은 여러분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심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셨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바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섬김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는 우리의 병을 말합니다.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분이 대신 찔림을 당해주신 거예요. 찔림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 다른 사람들 많이 찌르면서 살아요. 많이 찌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많이 찔러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찌를 수밖에 없는 사람. 왜요? 우리의 허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는데 그 찔림을 끌어안고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대가 치를게.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으로밖에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으면 평안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을 제가 비유로 들면 설명했더니 학생들이 반응을 잘해줬어요. 기말고사 끝났니? 그랬더니 기말고사 끝났대요. 그랬더니 민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군대 가야 돼요. 그래. 기말고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훈련소 생활 한 달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훈련소만 끝나면 이제 군 생활이 끝난 것 같은데 훈련소 끝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제 여자분들이 어떻게 더 잘하세요?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그런. 자대로 갑니다. 자대 가면 이제 군대만 제대하면 내 인생이 평안함이 찾아올 거야. 군대 제대하면 평안함이 찾아오시던가요? 네. 그렇죠. 우리 신나리 집사님, 우리 은혜 귀한 딸을 이제 출산하고 왔는데 뱃속에 아가가 있을 때는 이 아가가 빨리 태어나면 평안함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제 아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모 집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집을 사면, 이 돈을 얻으면,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면 평안함이 올 것 같은데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버려진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섬김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오느냐? 환난과 풍파가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발을 주님께서 맞춰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교회는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그 섬김을 경험한 적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섬김을 받은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놓은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내려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못 받으셨다면 교회는 올만한 곳이 못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수지 맞았다. 네. 여러분, 내 있는 수중에 호주머니에 돈을 다 털어서 쓰고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는 수지 맞았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이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던 그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문득 그 찬양이 옛날에 참 많이 부르고 많이 울었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즘은 자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녹슨 세계의 못이라는 그 찬양 아셔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섬겨주셔서 내가 죄가 씻겼구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래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섬기고 헌신하고도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구나, 나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나는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 늘 고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13일 날에 제가 MBC 뉴스를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충환 집사님이 MBC 뉴스를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니까 제가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MBC 뉴스데스크에서 13일 날 한 뉴스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명이, 30대 후반의 아버지 한 명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12살 난 아들이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허술하게 이렇게 물건을 훔치다가 CCTV에 들켜가지고 이제 직원한테 이제 잡혀왔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 오기 전까지 이제 아버지는 떨고 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봤더니 가방 안에는 우유 2통하고 사과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음료수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물어봅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했냐.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훔치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 뒤에 가방을 열어가지고 아버지가 우유를 담는 모습이 나왔어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삽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둘을 데리고 사는 남자입니다. 원래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인데 몸이 고혈압, 아마 당뇨병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못 하신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그 수급해준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마트 주인도 그냥 그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이제 훈방 조치하고 돌려보내는데, 그
이제 이렇게 찾아왔던 경찰이 그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국밥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은 걸 알고 이제 국밥 한 그릇을 사줍니다. 국밥을 한 그릇 사주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옆에다 봉투를 하나 탁 던져주고 나갑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저씨는 아까 그 마트에서 막 소란이 일어날 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듣고 있다가 봉투에 봤더니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얼른 만들어가지고 아이한테 던져주고 갔는데 아이가 쫓아가서 돌려주려고 했더니 거꾸 사양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혀서 그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뭐 동사무소에서도 도움을 주고 아마 마트에서도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 도움이 손길들이 있고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이는 적어도 나중에 도둑질하는 아이로 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12살 난 아이는 아빠 옆에서 배고파서 그렇게 굶주렸던 그 아이는 무엇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던져주었던 그 20만 원의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찰이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소망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지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내가 똑똑해요. 내가 나라를 바꿀게요. 여러분,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 말 좀 들으세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겨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했어야 여러분 우리 위해서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섬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이 섬기자, 베풀자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이 섬기십시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감동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김석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 작곡가이시고 찬양하시는 분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